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사회 봉사활동하는 것,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소수인권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반대하는 이런 힘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쭉 갈등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내 집 안에, 내 형제들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군부대에 2시간, 3시간 침례식 하면서 몇 천만 원을, 그리고 해외에 몇 천만 원씩을 선교한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이 부분을 내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 아파 힘들어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집안에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는데, 내 집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은 내팽개쳐 놓고 내 집안의 성도님들은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해외에, 아니면은 전혀 면식도 없는 군인 형제들에게, 아니면은 어떤 주변의 이웃 교회들이다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답시고 또 구제한답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점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네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을 배제해 놓고 바깥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집안 가족들만 한다고 바깥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구약 성경으로 볼 때에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피눈물 나는 시련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구제라는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누에 꽃이 보셨나요? 꽃이 보셨습니까? 누에 꽃이. 자, 누에 꽃이 안에 애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애벌레가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애벌레가 그 안에서 뚫고 나옵니다. 나방이 되는 거죠. 이 애벌레가 그 속에서 성장해서 애벌레가 뚫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누에 꼬치를 가위로 살짝 잘랐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이 애벌레가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이 애벌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말로 바꿀게요, 야성을 얻고, 우리말로 바꿀게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구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 구제의 본질적인 게 무엇이며 선교의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분 중에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도원 오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을 봐도 모두가 다 신앙이 참 아름다워요. 남편 집사님도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신우 올케들 사이들 속에 뭐 친정 가족이다, 시댁 가족이다 모두를 봐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가정 위에 어쩌면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믿다가 타락한 친정 가족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시대 가족들에게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수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열정을 품고 가요. 그 다음에 결론은 여기에 불평과 원망이 되고 낙심과 좌절이 된다면 마귀에 뺏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열정을 품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열정을 품고 달려갔는데 얻어지는 그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여기 감사 찬송이 있다면 지난 주일 설교입니다.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누에 꼬치를 자르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감정으로 무엇을 구제라는 이름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구제라는 이름으로 그 영혼을 세우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시작을 보면은요, 그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죠, 형제들의 과실, 그 형제들은 우리는 뭐 고자질했다 이런 차원 말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의 연약함을 중보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이런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줄을 들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시련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아가겠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고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10년. 10년 동안 그는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불신앙이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더라. 여기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옷까지 벗어 집어 던지고 유혹의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입니다. 이쯤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유혹의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힘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결국은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제들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교육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감정 속에 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내면은 이 손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는 은혜스럽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있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요?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가끔 우리가 살다 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 구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사람 붙잡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는 그가 도와줘서 일이 되어져도 앞으로 평생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었는데 필리핀에 영상으로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오직 메시아 사상입니다. 유대 전통 신앙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게 정치와 함께 결탁한 종파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그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방법이 뭐였죠? 동전 하나 들고 와서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동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한 데나니온인가요? 가져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주님은 딱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자, 여기를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말씀은 뭘까요? 가이사는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들은 이렇게 흠잡으려고 했죠. 가이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은 이는 가이사 황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 전통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은 또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답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오늘 새벽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어제 그저께 말씀, 성공이냐 정금 같은 신앙이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쩌면 삶의 목적을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공신화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디에도 성경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그를 징계하는데 어제 말씀 뭐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오늘 말씀이 뭐죠? 아수르와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블레셋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냥 그들이 회초리 되게 했었으면은 회초리로 그냥 끝나야지, 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을 하나님은 다시 역으로 또 심판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교만이 머리끝까지 갔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도 아수르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막 정복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어쩌면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회초리 들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온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뭡니까? 너희들 내게 돌아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면 우리는 구제를 해도 뭘 베풀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구 유럽 교회와 북미 청교도 신앙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기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난주에 나눴던 바리새인, 헤롯 당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것을 제하여놓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이거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어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조를 해주는 겁니다. 구조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거기서 한 사람도 빠져 죽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두막도 지었습니다.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싸한 초막도 짓고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내규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두막집 짓는다고, 그리고 이 조직 만들어가, 네가 회장이고 네가 뭐고 이거 조직 만들고, 그리고 내규 만들어가 그 내규를 따라 한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럽 교회와 북미 청교도 신앙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유럽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배당도 크게 지었습니다.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큰 예배당이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하여 놓고 비본질적인 것, 여기에 목숨 걸다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서구 유럽 교회들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노인네들만 맺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서구 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동성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청교도 신앙이 뭐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 이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보면은요,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리새인, 헤롯 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처럼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성공신화에 빠져서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 어제 우리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상 두 분이 수상하셨습니다. 박종환 목사님하고 김진표 의원으로, 여당에 지금 대단한 분이죠. 거기 가서 가보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국민일보의 신문 보셔서 알지만은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 70대예요. 50대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분이고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는 끼어가지고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오니까 우리 신 목사님도 같이 들었어요. 국회 조창기도에 사무총장 하시는 목사님, 이분은 독일에서 10몇 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몇 년 공부하고 아주 대단한 분,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겸손하신지 모르겠다고. 왜요? 할 말이 없어서 나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었거든. 거기 내가 말을 하면은, 이거 촌놈이 잘못하면은요, 거기 말하면은 실수 연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참 목사님 겸손하시다고, 목사님 그랬으면은 오늘 모처럼 모셨는데 우리 집에라도 모시고 가려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더라. 제가 겸손해서 한 말도 안 한 게 아니고, 거기 말하다가는 실수 연발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단한 자리에 모였다고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저 표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참 멋있다. 이 야당들만 다 모이셨나? 하나님 참 멋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실까? 참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써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힘을 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 나왔는데 보니까 탤런트 같더라. 나비 넥타이 메고 제일 멋있더라고. 내가 봐도. 아버지,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몇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하니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따가 제가 끝나고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볼까요?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좋아요. 윤미담이 영상 준비해 줘봐요. 뭐 새벽 예배 때 보셨던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동성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아주 나라가 이제 무너질 지경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심각한 겁니다. 이제 10월 달까지 각 도를 다니면서 정부에서 공청회를 하고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개헌에 대한 합법화를 시켜가려고 하는데, 부산에는 3,000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고 광주에는 5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춘천에는 몇 명이나 모여야 될까? 강원도청에서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몇 명쯤 가야 될까? 일단 내용을 한번 봐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마 글이 빨라서 못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봐요.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 볼륨이 이게 왜 글이 너무 빨라가 좀 천천히 하라 했더니만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너무 모르고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도니 그냥 우리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말, 이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것이 있고 아니라고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강원도청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접하고 제가 앞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에 보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서구 유럽 교회의 국가적인 위기로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얘기를 여러분 가슴이 새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위라는 것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보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간다는 살 거예요. 대통령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겠다. 미국 원조 필요 없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희석될 때에 그들이 정작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은 성경,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가 써준 글, 모세오경, 이것만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창출, 레민신, 5가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다 같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분명히 신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곧 흙 가운데 묻혀 있는 자들, 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다양하게 여러 군데, 여기 말고도요,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부활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쉽게 말하면 떡에 콩 빼먹듯이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적용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적으로 볼 때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 이 모습 이대로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죽음 넘어서도 이대로.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 놓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놓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쉰만 되면은 미모 내려놔야 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예수만 되면은 학벌,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 출신 그런 거 말할 데가 없어요. 70대만 되면은요, 건강 내려놔야 됩니다. 80대 되면 재물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생은 쉰을 정점으로 끊임없이 취하면서 행복을 얻지만 쉰을 넘어서는 내려놓으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 이것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얘기하며 부활이 없다 하면서 극단적인 얘기가 뭐죠? 한 가정에 여기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준 계대법, 혼인 계대법 뭡니까? 혼인 계대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가정에 대를 잇는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혼자 된 그 여인이 잘못 혼자 있으면 이방인에게 가서 그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다. 형제가 여럿인데 오늘 본문에는 형제가 7이라 있습니다. 첫째 형이 결혼해가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를 가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7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극단으로 7이 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그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만들어 가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 봐요. 신명기 지금 올려줘요. 신명기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6절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가 낳았을 때 대문에 우리는 아들 옛날에 보면은 집에 아이가 출산하면 뭐 하죠? 새끼줄에 뭐 고추도 달고 또 숯도 달고 뭐 여러 가지 답니다. 근데 그들은요 화살과 전통 뭐죠? 시편 127편에 보면은 태의 열매는 내실의 결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줬다고 막 온 동네에 잔치거리로 자랑거리로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얄궂은 거지요. 모세가 크게 두 가지,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오늘 사두개인들은 기독권, 자기들의 기독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오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4절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원어에 하나님의 권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최고였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복음이라는 이것 목적을 두고 왜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주일을 지켜야 되죠? 주일 때문에,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로 삼은 것이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구원 얻은 은혜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0분의 1,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복음과 연관이에요. 복음과. 그럼 여기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그냥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권세도 오해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25절 이 말씀을 우리는 장례식 때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항상 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박수는 못 칠지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천국 환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눈물은 나죠. 슬프니까. 이번에 저희 큰딸이 손자랑 왔다 가면서 공항 게이트를 나가면서 둘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손주도 아무렇지도 않아, 큰딸도 나갈 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둘째 딸이 전화와, 아빠 언니 난리 났어, 울고 난리 났어. 왜? 게이트 나가가지고는 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멀쩡하고 지도 멀쩡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울고 난리 났어요? 잠깐에 또 다시 만날 동안에 헤어짐이 그냥 서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천국 가셨는데 뭐 하고 빵긋빵긋 웃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좀 우한해지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뭐 앞서 가셨지만, 그리고 불효했던 걸 생각하면서 슬픔이 있어야지. 그런데 막 그 관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겠다고, 앞으로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간 속에 같이 묻어줄 거예요. 알았죠? 그냥 가시거든 적당히 울고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보내드려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해줬는데 못했는데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만나겠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당가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 천국은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두개인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과 연관지어서 살고 싶다는 거죠. 왜? 지금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천국은 부활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다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렇게 형제자매밖에 없을 거예요. 형제자매. 부부가 만나도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좀 잘하지. 사는 날 동안 좀 잘하지. 알았습니까?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질 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 3장 우리 5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80세 모세 할아버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는 그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봅시다. 한번 봐요.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벼옷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것을 후대의 모세에게 그대로 이루심을 산자의 하나님. 왜?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똑바로 살았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새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그럼 우리는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 자, 불신자의 죽음과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불신자는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죽은 그대로 살다가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는 이미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그대로 영벌, 지옥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났다. 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뭐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성경에 죽어도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산자요, 이삭도 산자요, 야곱도 산자요, 우리도 죽어도 산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바로 위에 형님, 큰아버지가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픽박했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하는 조건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월 31일 날 대구에서 우리 집과 처갓집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 집의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가문이 종손 가문이기 때문에 제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조건으로 결혼한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교회 가더라고요. 8월 31일 날 전화 왔는데 9월 7일 날 결혼할 준비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결혼할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완전 고문관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저희 큰아버지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볶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 이제 아버지가 왜 종손이냐면은 아버지 친가 쪽에서 양자를 나오셔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려고 종손이 된 거죠. 그 제사 때문에 그 집에 아들로 들어갔는데 큰 장남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버지가 난리 났죠. 너 집구석 망했다. 이제 너는 이제 제사 다 얻어먹었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상놈들이다. 어떻게 지 애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 애미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아니냐. 어우,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장노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딸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딸하고 우장노님하고는 어떤 촌수요? 그럼 손녀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 말이 맞지요. 그거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여기에는 이 땅의 육신의 관계가 아니고 영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잘못된 오해와 기독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예수님 가는 길을, 복음을 위해 가는 길을 걸림돌로 가로막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성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는 신앙이 돼야지, 말씀의 오류, 내 입에 맞는 대로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반응하면 여기에 조직을 만들고 뭘 만들어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교회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독권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하는 뭐 교회 대표자가 되고 뭐 일꾼이 되려면은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하는, 회사에서 하는 방법 그것만 가지고 와서 교회가 잣대를 들여대놓고 이거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껏 달려갈 때 뒤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의심스러우면 뭐 예전에 40년은 어땠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뭔 공식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옳습니다 해서 함께 달려올 때에 여기에 잘못된 것 하나라도 있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불신앙이었지요. 함께 하신 분들은 막 행복해져서 난리예요. 행복해져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쉽게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곽 집사님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럼 쉽게 이렇게 저기 가면은 한 달에 얼마씩 주면은 거기 가서 계셔서 거기 계시면 거기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디 소개시켜주고 이러면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막 그대로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그분들 함께 기도하는 그분들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막 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70된 할매가 70이 뭐야 70다신 할매가 막 이러는데 해보지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 앞에 주어진 일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이 설정되어졌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이 만나졌을 때 산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고 뭐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 성령 충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 앞에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마요.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자꾸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는 성령 회방죄예요. 내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교회가 성도들이 막 열심을 내거든요.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박수는 쳐줘야지.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여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끄집어 땡기는 건 하지만 이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행보에 그 일을 한 거지.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후반기에는 기도하는 교회 만들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를 명품 철야로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이 다른 교회들이 안 하니까 우리 금요 철야를 좀 기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붙여보자. 춘천 성지하에 기도의 불을 붙여보자. 그랬더니 지난주만 해도 벌써 막 다른 교회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여기 큰 교회 감리교회 큰 교회 권사님 목사님 금요 철야는 여기 올 거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끔 한 번씩 오셔서 불 붙여가지고 본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실 때에 이 비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조금 해보다 안 된다고 집어 던지지 말고 기도로 응답을 받았으면 눈으로 보는 열매를 주실 때까지 죽었다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가보는 것까지 죽던 사람들 가보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사실은 목사라도 성도님들에게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동생이 하는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이 동생이 이거 또 고발하면 큰일 나는데, 동생이 남편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계산이 항상 빠르잖아요. 주일날은 다른 때보다 꼽으로 손님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주일 지키라잉, 주일 지키라잉. 그 남편을 못 이기더라고. 지난주 9월 2일인가요? 지난주 9월 2일 날 사업장 예배를 가서 그랬어요. 한 번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한 번은.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문 닫고 직원들 다 데리고 예배 왔어요. 됐다 이제. 제가 그랬으면 됐다.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든다고 자꾸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시리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봐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